네, 오늘은 8월 한 달 내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레벨업하기, 기도로 성장하기, 기도가 조금 더 나아지기, 이런 제목으로 레벨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성숙하도록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레벨업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성장하는 기도, 성숙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세셈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는가?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요, 성숙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자녀를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공부를 참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고2인데 자기는 아무리 못 가도 연대 고대는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서울대는 당연히 가는 거고 못 가면 뭐예요? 연대 고대를 가는 거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서울 외곽에 있는, 서울 약대 아시죠? 약간 먼 데 있는 그런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그 정도 실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볼 때는. 근데 이 아이는요, 고2이라서 그런지 아직 자기 실력을 몰라서 그런지 자기는 서울대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고 못 가면 연대 고대 정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이 아버지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에서 공부나 좀 해라. 반에서도 손가락 안에 못 드는 아이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전교의 손가락 안에 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을 아주 쉽게 갈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 아이에게만 있었느냐? 저도 대학 입시를 본 지가 한참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옛날에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요, 무슨 생각하냐?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대는 난 갈 수 있다. 고2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교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3이 딱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서울 외대를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서울 외대는 뭔지 아세요? 서울의 외곽에 있는 좀 먼데. 그러다가 고3 말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 대학이나 가도 좋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실력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요, 저 인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을 평가하고 내 신앙을 이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잘못된 판단, 교만한 판단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기도가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한 기도를 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창조주이신 아버지예요. 우리를 만드셔서 이름을 주셨잖아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근데 창조주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내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자 아버지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는 아버지 상이 조금 부정적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도할 때 움츠려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에 가장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성경에 좋은 아버지 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야곱은요, 편애하는 아버지예요. 요셉만 편애해서 형제들끼리 싸움 붙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좋을 수가 없죠. 또 엘리 제사장은 혼내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자식이 망하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식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는. 신앙 안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 스스로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인데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신앙을 잘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워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쳐서 배반해서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자식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아버지의 상이에요. 그러다가 그나마 좋은 아버지 상이 구약에 나오는데 마노아가 그런 상인 것 같아요. 마노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아세요? 네? 네? 네,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어떤 분은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그나마 좋은 아버지 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노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나실인에게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 뭐냐면 그 마노아가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말씀대로 삼손을 키운 거예요. 물론 삼손이 그 중간에 말을 안 들어서 참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애썼던 좋은 아버지 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아버지를 경험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완벽한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보여준 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상이에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갔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날마다 그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기도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누구처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고 섰는데 너무 떨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보니까 저는요 출입할 줄도 모르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솔로몬은 나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문도 열고 닫는 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지혜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한 단계 성장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겸손하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인데, 저는 이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다음에 17절 말씀도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아까 16절 맨 앞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풍성함을 따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물잔이 있어요. 물잔에 가득 물이 찼어요.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물잔에 물이 가득 찬 것을 풍성하다라고 안 하고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풍성한 거는 뭐예요? 흘러서 넘치는데 조금 넘친 게 아니고요. 잔에 가득 찬 양보다 흘러 넘치는 양이 훨씬 더 많을 때, 그거를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요. 그냥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겨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엄원석 목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간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득 채워주신 게 아니라 가득 차고도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 넘쳐서 그 넘쳐 흐르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넉넉한 은혜가 바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교회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멘 하셨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아이하고요, 어른하고 싸워요. 누가 이겨요? 무르나 많아죠. 그렇죠? 어른이 이기죠. 근데 그 어린아이도 한 4살 된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싸우면 그 아이가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주먹질을 막 주먹을 날립니다. 발길질합니다. 근데 그 어른이 그 아이의 머리를 딱 잡으면 주먹질이 와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발길질해도 와닿지 않죠. 얘는 최선을 다하고 싸우지만 어른은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요만큼만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전화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따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내 믿음이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안 풍성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그만 일에 자꾸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럼 내 믿음은 풍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풍성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전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쩔 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제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하루만 딱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근데 의무감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기도가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하셔야 되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아멘을 한 분뿐만 안 하세요. 그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감정에 의해서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저녁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 실수도 하고 감정적으로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삶을 마무리 지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누가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정말 작은 말이 가슴에 박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흘러서 그 물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흘러서 넘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배에서 막 힘들어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귀신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풍랑이 있는데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가잖아요. 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물속에 빠졌어요. 빠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계신 분들이에요. 작든지 크든지예요. 근데 이렇게 작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책망받았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금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장안평 지하철역에 가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구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 가셔서 오늘 이제 선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과 금 나왔지만 내게 있는 모든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작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걸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성하신 은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바꾸셔야 되느냐? 그 풍성한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자. 우리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충만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충만한 기도가 요 앞절에 아까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중요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뜻에 넓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확실하게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셨어요. 돈을 하도 띄어먹고 도망가셔서 그것 때문에 그 집에 너무 오랫동안 물질적인 어려움이 심하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가정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적인 부분도 해결해 달라고 막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했던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그때 제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데 내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가운데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기도가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내 기도를 바꾸셨을까? 나는 하나님 아직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기도를 하는데 그 바뀌어진 기도, 나는 용서가 되지도 않았는데 바뀌어진 기도가 자기 입술에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저 아직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기도를 며칠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미움의 감정이 막 폭포차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용서는 못하겠지만 미워하지는 않겠다. 그것도 참 웃기죠. 아니,
용서는 안 하는데 미워하지는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이왕이면 용서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내가 용서까지는 좀 힘들고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기도를 시키시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길가에서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을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야, 너 잘 만났다. 멱살을 딱 잡고 너 가자, 경찰서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충만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봤는데 미움의 감정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지내냐고.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쾌행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돈 띄어먹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더 못 사는 것이 눈에 딱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말도 못하는데 그냥 잘 지낸다고 말을 하는데 고개를 숙이는데 그 행색이 너무 애처롭다는 거예요. 자기 지갑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 사람 손에 주면서 다 나는 용서했으니까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는 내가 용서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바꿔주신 것 같다. 나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말씀과 은혜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려요. 그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도로, 기도가 한 단계 성장하는 성도가 되겠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자 했더니요, 사도 바울이 네, 족한 것 같아요. 자기 기도는 뭐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더 충만해졌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도의 레벨업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단계 성숙한 기도, 신앙이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기도해야지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아갈 때 인도해 주세요.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